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봇이 분명히 자기 업무가 있죠. 여기 업무가 있는데, 왜 자기 가정, 여기 업무가 있으면 자기 가정을 거론하지 않고, 우리 부모가 물려준 이야기를 안 하고, 여호와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엄마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는 겁니다. 먼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여기 있고 나 구원받기 위해서 여호와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 먼저 계시고 여호와 그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없는 그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집안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게 아니고, 더 근원적이고 더 원천적인 것은, 예, 하나님께 의미를 둬야 되지, 엄마 아빠한테 의미를 그래서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엄마 아빠가 가는 세상에 지옥 가려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방 민족에게는 그게 없어요. 예, 이방 신에게는 그게 없고, 우리 가족, 우리 패밀리,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사느냐, 여기로 모든 걸 굳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특징은 전부 다 조상 제사가 있어요. 모든 민족의 종교는 조상 제사가 그게 기본입니다.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자손이 존재하는 그런 의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이제 가족 구성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의 그 구조 도입하는 게 있거든.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참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온 세상의 종족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조상 제사를 중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혈육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뻗치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 이런 주장한 것도 그렇잖아요. 호모사피엔스 100만 년 전에, 50만 년 전에, 30만 년 전에 크로마닝이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조상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게 끝인 거예요. 나중에 난 귀신 나옵니다. 혹성 탈출 나와요. 원숭이 나온다고요, 결국은. 그런데 특수하게 이 구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없는 데서 생겼다고 하는 거죠. 없는 데서. 엄마 얘기를 좀 더 해보려면, 예, 사라가 있고, 예, 사례가 있는데, 사례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아기 못 낳는 여자가 이삭을 잉태하고 난 데는 이름이 사라로 바뀝니다. 이 말은 나는 네 엄마다가 아니라 나 네 엄마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네가 나를 낳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그 약속이 나로 하여금 존재케 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토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바로 사라고 덩달아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상세한 것은 수요일 계속 이거 설교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처럼 이런 육에 대해서 다른 토대를 집어넣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육적인 본성을 극복하고 언약의 육을 이겨서 새로운 토대를 집어넣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이게 등장하고 다른 이방 민족은 조용하다니까요. 그냥 가족 중심으로 조용하게 살아요. 엘리야 같은 나봇에 그치는 것처럼, 예, 나봇은 이렇게 죽습니다. 왕한테 맞아 죽죠. 그 다음에 여기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선지자거든요. 그럼 선지자는 자연현상과 조를 맞춰요. 자연현상과.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올 것이다. 무엇에 보조 맞춰서 너가 어떤 이벤트를 벌리게 되면 거기에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비가 올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서 미리 예언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이벤트를 벌리느냐? 그건 엘리야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만납니다. 여기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하잖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을 가져서 50명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려고 가니 그때에
타이밍에 맞춰서 예, 오바다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저를 만난 지가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이 동네에 아합이 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통령이 떴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떴는데 엘리야 만나면 죽여버리라 전부 다 소문했는데 소위 그 임금님의 그 나라의 녹을 먹고 월급 받고 있는 내가 벌써 남한테는 지금 임금님한테 충성한다는 소문난 내가 엘리야하고 이 사적으로 만나버리면 나 죽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왜 죽어서는 왜 안 되는데 저요 어느 하냐면 선지자를 100명이나 해가지고 구분해서 50명 오시는 구분해서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그렇게 착한하고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하면서도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도 한쪽은 나라의 정책에 반대해서 선지자를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런 공로는 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쉰들 리스트 하는 영화 있죠. 독일 사람이면서도 독일에 반대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 대구 수성못을 만드는 사람, 일본 사람도 뭐 그렇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치 않고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라는 이 신하가 아무리 자기 딴에 열심히 해도 이것으로 나라가 바뀐다든지 나라가 쪼개진다든지 그 국가의 근원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바다가 아무리 선지자를 돌봐도 하늘에서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조가 안 맞아요. 자기 딴에 열심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권력 앞에 딱 서니까 우리 엘리야 양반 우리 안 맞는 걸로 합시다. 나 이 들키면 나 죽어요 하고 벌벌 떠는 거 보니까 그것은 여전히 그냥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16절에 보면 아합을 만나죠. 엘리야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렇게 하니까 18절에 제가 봐야 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이제 일단은 말로만 배를 둬요. 말로만. 먼저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네가 이스라엘 힘들게 한다. 아닙니다. 당신이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선지자한테는 개인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지자는 항상 집단 구원을 언급해요. 나홈이라는 선지자는 니느웨라는 나라의 집단적인 그 저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바다는 에돔이라는 민족의 저주받은 운명을 선언합니다. 선지자는 개인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개인 구원에 그런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뜻에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단체로 구원받고 집단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나서 구원받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단체한테 구원받을 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고 아까 내가 분양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조건을 분양해서 구원시킵니다. 네가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게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랑으로 반드시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love is 뭔들까? 사랑이 있는 한 뭔들 뭐 하겠느냐? 사랑이 있는 한 뭔들을 뭐 하겠느냐? 에브리싱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집 전체를 놓고 이제는 판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똑똑하냐 아니라 우리 판 키웁시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판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는 비가 온다는 걸 딱 알고 있으니까 비 오는 것을 이제 기정사실로 하고 문제는 그동안 왜 비가 안 왔는지를 그냥 자연 현상인지 아니면 열대성 저기압이 이렇게 발달해서 비가 안 왔는지 안 그러면 엘니뇨 현상 때문에 비가 안 오는지 온난화 때문에 비가 안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새롭게 판을 완전히 갈아버리기 위해서 비가 안 오는지, 그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예. 기본, 보편적 인간의 종교 지혜는 집결되지, 집결. 집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엘리야와 대결에 나왔어요. 벨에서, 갈멜산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신을 향하여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테크닉들은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 테크닉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교회에서 다 나오는 저지대에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엘리야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뭐냐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해라. 숫자는 상관없어요. 850입니다. 이건 850대 1이라는 것은 숫자가 850대 간단하지, 850 간단하죠. 예, 중고등학교 운동장에다가 850명 다 모아놓아 보세요. 850명 놓아놓고, 그 많은 850명, 그것도 노회원들, 장로와 목사들 850 모아놓고, 이 중에서 엘리야를 반대할 사람, 와, 다 듭니다. 예. 그럼 엘리야를 따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기죽습니까? 예. 기죽을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그 자리에 엘리야 대신 여러분 서 있다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 편 하나도 없네.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한 소수라도 하나님의 일관된 뜻은 숫자의 문제가 있지 않고, 지금 그 850명이 되는 모두를 지금 하나님께서 위에서 통치하셨습니다. 자, 그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하는 방식을 엘리야가 제시합니다. 송아지를 한 마리씩 갖고 오는 겁니다. 오고, 거기다가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넣는 거예요. 불은 지지 말고 송아지를 딱 놓는 겁니다. 놓고 난 뒤에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 24절 나와요. 딱 신을 부릅니다.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쪽, 실제로 불로 라이터 지르고 이래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이름만 불러서 불이 나는 쪽을 승리하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불이 나는 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인간들의 지혜는 동원되는 거죠. 일단 불이 나려면 온도가 여서될 특정 온도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높이려면 에너지가 그만큼 집중돼야 되죠. 그러면 에너지 어디서 가져오느냐? 뭐 라이터 기르고 이런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열불로, 기도빨로 이제 불을 붙여야 되겠지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기도해보면 혼자 기도할 때는 이게 열이 별로 안 나오다가 여러 명이 먼저 마세 삼창부터 먼저 하잖아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그럼 저쪽 사배를 뭘 시작했어요. 먼저 내보다 벌써 앞서서 스타트 반칙했어. 먼저 뛰어나가요. 야야야야 하면 진짜 뒤따라서 훅 가죠. 완전 마라톤 대회 하는 거. 하면 갑자기 오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면 10초도 안 지내서 꼭 저 뒤에 아야 운선 합니다. 엄마 와이카노. 엄마 좀 울고 있고, 그 애 우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기도바의 신경 조직을 더욱더 집중시켜가지고 애 울음소리가 더 세게 하고 해서 이쪽에도 고함집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고함집 정도 해야 함 세고 목식 할렐루야 이게 나오죠. 그런 것도 하고 무슨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목사님 기도에 은혜 많이 받았네요. 뭐 이래 돼가지고 예. 월급도 올리도 뭐 이래 나오고 그래서 그들 이제 발신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게 되면요, 되게 이게 재밌어요. 짜릿하고. 왜?
혼자서 못하는 기도발을 열심히 도움을 하게 되면 이제 등짝에 우선 땀이 납니다. 땀이 증발되면서 시원해요. 그게 육체가 쾌감이 시원하면 줬던 밀처럼 신체가 쾌감하면 그게 선이 됩니다. 갑자기 은혜가 확 올라오죠. 시원하고 은혜 받고 저절로 은혜 받으면 저절로 찬송 나오고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목 쉬고 그러니까 이거는 목 쉬고 또 목 쉬니까 발음 안 나오니까 방언되고 방언되지 목 쉬지 시원하지 그게 은혜의 3종 세트 아닙니까? 다 되잖아요. 은혜 3종 됐어. 그러니까 발걸음 가벼우다가 내려오다가 또 누가 욕하고 싸우고 기분 은혜 다 빼놓고 오고 그래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를 응답하소서 한 거예요. 이 배를 이 경쟁에서 굉장히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바알의 이름은 뭐냐? 비읍 더하기 세종대왕 아듯이 비읍 더하기 아 더하기 아 하고 아에다가 리얼 이래요. 바알. 예. 그리고 여호와는 뭐냐면 여호와지 야훼지 하여튼 그거 뭐 하여튼 여호와랑 같이고 여호에다가 이에다가 요호 오 히에다가 오에다가 여호와 이래요. 850명의 음성입니다. 여기는 여호와 이름은 그냥 여호와 이름 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낮에 나옵니다. 그러면 바알한 이것이 이는 음파가 강도가 되면서 정강되면서 음파가 굉장히 세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자기들끼리 이 바알을 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상태에 나가냐면 엑스타지 않은 혼미 상태에 빠져드는 겁니다. 자아 도취에 빠진 거예요. 저끼리. 지가 은혜를 유발했고 그 지가 유발한 은혜에 지가 도취되어 가지고 은혜에 흠뻑 젖는 수 없습니다. 은혜의 백날 저 뭐합니까? 지금 송아지는 지금 말짱한데 송아지는 연기도 안 나왔어요. 연기도 안 나요. 말짱하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떠오르냐 얼마나 은혜 받느냐 그거는 경쟁 이김의 조건에 포함이 안 됐어요. 송아지에 불이 붙어요. 송아지에. 이것은 미리 결국부터 이야기할게요. 이게 뭐냐?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기도하냐 중요하냐 하고 자신에서 대표로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을 용이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그 재물의 의미입니다. 바알 종교는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을 은혜로 봐요. 근데 여호와는 희생하는 겁니다. 죽는 것 자신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현장은 엘리야가 관여할 현장이 아닙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 기획은 하나님이 몸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불을 지르도록 하는 거예요. 불 내도록. 그 불 낸다가 그것은 송아지가 타는 겁니다. 재물이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서서 그 재물이 자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저주해서 태워버리는 그 종교가 뭐냐? 여호와의 종교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언약입니다. 내 죽을게 네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저거는 뭐냐 하면은 우린 죽음 없이 죽음 빼고 나도 좋고 누구 좋고 매우 좋은 것은 그것은 이름이 여호와든 예수든 삼위일체예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한글의 발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고 그거는 무조건 아세라 종교요, 바알 종교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희생했지만 그 희생은 죽기 위한 저주받기 위한 희생이 아니고 복을 더 받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이 지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9 to 5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근무했어요. 완전히 놀립니다. 이렇게 주무실 모양이구나. 주무시네. 깨어야지. 아주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깨기 위해서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래도 하나님 우리 편을 대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못 떠난다니까요. 신을 못 떠나기 때문에 인간은 지옥 가야 돼요. 신을 떠난 자만 천국 갑니다. 떠나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건져낸 자만 천국 갑니다. 왜?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추방됐기 때문에. 추방대가 어디서 들어가려고 껍적대요. 추방된 취지를 모르고
추방됐으면 추방된 거지. 왜 거기서 그거 넘봅니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생명나무 있는 것을 왜 못 갑니까? 너 남 갑니까? 지도 뭐 다 간 줄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갔습니까? 엘리야는 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변화산이 나타났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뭐 했냐 하면은 주님 십자가 언제 죽으십니까? 그 이야기했어요. 내 대신 언제 저주받습니까? 그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왜?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굉장히 어리석지만 그것만이 복음이에요. 내가 하지 않기에 비로소 내가 구원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구원되지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죄인을 해도 소용없는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찾아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 이론적으로 아시는 것 같지? 이것은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바닥을 장식해야 돼요. 엘리야는 비켜 나가. 이거지. 내 봐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예 불가능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불이 있어야 될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 32절에 보면 도대체 무슨 마수 이런 마수 있어요. 불을 부는데 곡식 종자 2세알에 해당되는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 하는데 이게 2세알 하는 것은 뭐냐 총 14리터의 물을 갖다 부어요. 불을 붓고 여기에 그것도 물통을 3번씩이나 12통을 갖다 거기에 붓습니다. 붓고 난 뒤에 그 물이 흥건해가지고 도랑까지 다 찼어요. 도랑까지 다 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단에 있는데 송아지에 물 촉촉하게 다 젖었지요. 제단에 물 젖었지요. 그러면 이 물이 더욱더 이게 불이 지펴질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전염관계예요.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인간이 천국 간다.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못 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예. 모든 것을 바알 종교로 원칙시켰어요.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바알 종교인들이 아세라 종교, 바알 종교가 한 것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사이도 되고 엄마 사이도 되고 엄마 아빠 사이도 돼요. 바알 종교라는 게. 바알 종교의 특징은 있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종자, 있는 곡식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과학이 뭐냐? 지금은 과학이 뭐냐? 이 종교입니다. 왜 종교냐 하면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서 자기한테 실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있음을 변형하는 점에서 이거는 바알 종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세라 종교. 과학자가 예수 믿는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자가 예수 믿는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과학이 죄입니다. 그 고백밖에 없어요. 이 과학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는 무의미한 죄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면서 생물학과에 가시고 물리학과에 가시고 예. 포항공대에 입학하시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느냐. 보자. 우리가 이게 죄고 보자. 인공지능이 이게 로봇가 왜 죄고 예.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학이 종교라고 그거 안 하고 농사 짓는다고 그 죄 아닙니까? 농사 짓는 게 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왕 죄 질 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돈 되고 재미나고 그거 하면 되죠.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이미 아까 무슨 원리요? 예. 부재의 원칙? 일사불효죄의 원칙. 예. 이중처벌법 금지법제 일사불효죄의 원칙에서 이미 우리 처벌은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는 죄값을 죽는 줄 아시고 로마서 5장에 그래 뭐 과학자도 죽는다. 아니 과학자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값으로 죽어요. 농사꾼 죽는다. 아닙니다. 명장이 아니고 뭐 그걸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 뭐라고 했느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주의 종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냐 하면 살아있네,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예, 언약이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850명 앞에서 여호와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이런 장치를 엘리야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게 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그 모든 일과 일정은 절대로 선지자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집단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집단 구원은 선지자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에요. 따라서 언약대로 새로운 집단,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다양성 사람을 이렇게 매듭으로 묶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를 약속했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 약속했느냐 하면은 그거는 로마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로 인하여 죽고 의를 위하여 살아났다 했죠. 그러니까 죄에서 의로 전환되어 있어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약속한 자, 이 지상에 육에 속한 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에 파견된 그 사람이 죽음이 죄를 의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죄를 의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과정에서 완성이라는 말을, 언약 약속의 완성이라는 말을 비로소 여기 성사가 됩니다. 이 계획은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했고 하나님은 그걸 지시했고 아버지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을 완수시켰습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고 하나의 이론이 아닌 이유는 바로 십자가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했을 때는 이게 전련 상태예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성령이 와서 아버지의 영이 와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아니하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죽을 너희 몸도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려야 되었어요. 그러면 그 무대에, 그 문장을 장치하는 무대에 보면 우리는 무슨 몸이 되느냐, 무슨 몸만 하면 되느냐 하면, 예, 죽을 몸만 하면 돼요. 죽을 몸으로 살면 돼요. 간편하지요. 예? 이 죽일 몸, 이 사면 돼요. 이 죽을 몸. 예. 이 마땅히 죽을 몸으로 살아가면 돼요. 아니, 그것도 못합니까? 지금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 뭐 하고 죽을까? 사업하다 죽을까? 노래방 하다 죽을까? 뭐 취직해서 죽을까? 따박따박 월급 타면서 죽어볼까? 연금 따박따박 타면서 죽어볼까? 나이면 한 97세까지 하면 그때 살다가 한번 죽어볼까? 예,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재미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기타 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시를 쓰면서 죽을 수도 있고, 크루즈 여행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뭐든지 포도주 받쳐가는데, 이게 술을 권하면 안 되니까. 전도서에서는 술 먹으라 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너의 젊은 날을 그냥 거내지 말고 아주 즐겁게 살아라. 전도서에 요약하면, 노세, 즐겁게 노세, 늙어지는 못난 남이. 결국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놀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아닙니까? 놀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힘들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힘들자는 이야기예요? 놀자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참 난처해요. 그러니까 그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이죠. 어차피 나중에 중력에서 다 허물어질 척추를 갖고 있으니까, 전도서 마지막 대목에 그 나와요. 중력에서 무진 척추, 이빨은 다 나오고, 이 발치, 입에서 자꾸 침샘이 흐르고 좀 희한합니다, 지금. 곧 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 통합해서 죽을 몸이에요. 이 죽을 몸이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이게 살 몸 같으면 전혀 안 귀해요. 예,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을 몸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전부 다 예, 죽기 위해서 사랑받는 자가 죽어요. 야곱의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죽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은 아들이에요. 왜? 짐승에 물려서, 왜? 그 피가 있으니까. 요새 같으면 피를 해가지고 사람 피인지 짐승의 피인지 이게 신자고 뭐 DNA 조사하겠지만 그런 과학이 당연히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 죽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마지가 저주받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 사랑하는 마지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네 저주받아라. 네가 동생한테 졌다. 어차피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게임이 졌으면 졌는 거야. 손을 해버렸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은 바로 제물로 바칩니다. 가자! 어디로요? 네가한테 그런 건데 답변하지만 네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해가지고 거침없이 거침없이 하이킥이 아니고 거침없이 그냥 칼 가지고 딱 하는데 그게 한 5cm 놔두는 건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만 멈춰라! 사전에 하나님께서 숲속에 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숲속에 양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줬으면 폰만 냈을 거예요. 예, 우리 연기다. 어차피 무비니까, 영화니까. 어차피 이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놀랐어요, 이삭이. 야, 진짜 믿을 뭐 없다. 그것은 바로 혈육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다시 태어나게. 이게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반드시 죽음이 여기서 길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고 씻겼더니만 거기에 어디를 보느냐 하면 38절을 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러니까 여호와 불이 내린 것을 엘리야가 기대하거나 상상한 적이 없어요. 자기도 놀래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그 다음에 뭐입니까? 물을 핥아버려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차피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내 소신을 언급할게. 이거는 너희들이 다른 시를 내 땅인데 너희들이 우상의 땅으로 전환시킨 나에 대한 너희에 대한 저주요 심판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가 옵니다. 아, 이 비는 정말 무서운 비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비 하종일 왔잖아요. 이 비가 무서운 비입니다. 그 빗방울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노아가 드린 희생의 제물에 피가 담겨 있는 빗방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인에게 악인에게 가리지 않고 햇빛과 공기에 비를 주신다 할 때 그거는 노아 언약에 준해서 우리에게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의 여기 보면 궁창 안에 들어있습니다. 궁창을 제가 설교에서 뭐라 하나 컨테이너라고 해요. 컨테이너는 밖에 숨이 막혀도 갇혀있죠. 궁창이 컨테이너에 갇혀있고 여기는 언약 체제가 가동됩니다. 가동되게 되면 적당하게 비 올 때 비에 쫙 와요. 비 옵니다. 선인과 악이 가리지 않고. 비 온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는 이 은혜를 받고 핑계치 못하리라. 너 지옥 가도 은혜 안 받도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들은 누가 베푸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누가 베풀겠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미리 앞당겨서 그들에게 햇빛과 공기를 준 거예요. 그런데 받아놓고도 택배 주인을 몰라요. 택배 주인을 누가 보냈는지를.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런 상태거든요.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이 19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해놓고 가니까 또 여자 이세벨, 하여튼 이름은 멋져요. 이세벨라, 멋지잖아요. 이세벨이 도대체 이거는 남자는 뭐 하는지 몰라요. 여자가 설치되어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선포합니다. 니 죽인다. 죽인다 소리 듣고 엘리야가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자살하러 갑니다.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기 전에 유서를 써놓습니다. 로뎀나무죠. 로뎀나무.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게에 로뎀나무 있거든. 저 집 자살할 집이야. 그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기 가라되 유서를 썼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야말로 비틀한 영화에 보면 누구 조인승이가 오타를 타면서 이래 타요. 죽으려고. 이런 장면 나오죠. 이 장면이 엘리야 장면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안에 누워 자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또 만남이 있네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팔자가 이런 더러운 팔자 죽지도 못해. 왜 네 마음대로 죽으려고 하느냐? 아직 일은 안 끝났어. 아직 게임 안 끝났어. 끝까지 너를 부를 거야. 틱틱거리면서 그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내 소원은 지금 당장 이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장녀 죽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계속 주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벌써부터 사도 바울은 제대하는 게 소원인데 이 제대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자꾸 제대를 못하게. 그 컨테이너 안에 궁창 안에 그 당시에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 선지자의 특징은 선지자는 태부터 이미 선지자로 낙인 찍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일어나 먹고 마시고 8절에 보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행하여 이거는 뭐 배당 행군도 아니고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에 이르니라. 거기서 호렙산이 시키면 그 호렙산 맞습니까? 호렙산이 좀 하여튼 호렙산에 이르니라. 저 위에 있는 산인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은 엘리야야 너가 어찌 있느냐? 제가 대답해야 돼.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특심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왔네요. 아, 특심. 특별 마음.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잔을 헐면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서 오면 이 뭐냐 하면 나는 저들과 같지 않냐고 이런 이야기예요. 난 저들과 같지 않냐고 열심들을 했습니다. 이제 내 숨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아직도 남은 여기에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시 말해서 개인 구원은 없다. 나는 너를 구원함이 아니고 바로 집단 7,000명의 남은 자 7,000명을 위해서 너가 필요하지.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인생 살라고 내가 너한테 일 시킨 적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그 고생했습니까? 그 생고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하려고 생고생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더 살 필요 있습니까? 주께서 남은 여생을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18절에 나온 그 7,000명 있잖아요. 19장 7,000명. 이 7,000명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행함으로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남은 자라고 했어요. 은혜로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의미 있죠. 남은 자라는 것은 남다는 말은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굉장히 피동적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어. 남은 자. 자진해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래서 남은 자. 그렇게 모든 자름은 오직 남은 자로 하여금 남은 자로 은혜로 남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숱한 잘라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잘라냄이 있는 게 뭐냐면 너는 아니고 너는 아니야. 너는 구원 아니야 라는 작업을 지금 우리 성도 주변에 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믿어야 되지만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라는 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는 아닌 거야. 은혜로만 남는 자가 아니고 은혜 플러스 행함이 포함되니까 그건 남은 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로마서 9장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있거든. 확 북북 내지 마시고 야 정말 칼 자른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 이 자른다 야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 떨어졌을 때 누가 봐도 그게 드라마 다 본나기 전에 중간에 누가 봐도 이거는 롯의 가정이 그 부인도 구원받는 것처럼 거의 보이잖아요. 뒤돌아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할 때 했어요. 뒤돌아보게 되면 너 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는 그것을 사전에 롯의 가정에 준 것은 결국은 기어이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은 내가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롯은 몰라요. 알았지? 자, 다시 한번 명세하고 준비해. 예, 뒤돌아보지 않는다. 화이팅! 하고 출발했는 거예요. 했는데 나중에 폐물 난 거 저거 있는 거야. 어떻게 했는지 진짜인지 궁금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롯의 처가 뒤돌아봄으로써 처음에 줬던 그 뒤돌아보지만 조항은 잘라낼 자를 잘라내기 위해서 주께서 아주 철저를 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딸은 복음을 모르고 우리 남편은 예수도 안 믿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에요. 니나 잘하세요. 니도 만만치 않아. 니도 이제 피자 자를 때 나중에 진짜 잘려내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의 이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 걸 하등에 거리가 없다는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주님 하는 매사에 합력하여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1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부는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왜 저렇게 운좀답게 왜 자꾸 이렇게 요란스러워요? 예? 나타나면 짠하고 나타나든지 인가 아니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엘리야는 요란스럽지 않더라도 말씀만 주면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자연 세계와 촉을 짰어 그럴 필요 없고 이제는 그냥 네가 해야 될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후배 선지자들의 총합이 엘리야의 치마폭에 다 쏠리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냥 말씀만 해요. 말씀만 하고 주께서 안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커녕 자기 아내를 죽어버려요. 마누라 죽고요. 자기는 이상한 행동해요. 이사 같은 건 벌거벗기도 하고 자기는 사람 똥으로 음식 해먹고 그리고 그 잠을 한 번도 못 자고 담 걸리겠어요. 165일 동안 이래 자고 다이어트 합니까? 이쪽은 이래 자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해가지고 성 밖에다가 지도를 그리고 허리띠 풀어가지고 강속에다가 썩은 것을 확인하고 하여튼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더 가까이 갔다고 알아라. 뭔가 요란을 떨 때, 그걸 이제 요란 떠는 것을 뭐라고 하냐. 기적 선지자는 두 종류에서 하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는 엘리사. 나머지는 뭐 하냐면 말로 해요. 말로. 아무 능력도 없어요. 말로 해요. 그걸 문서 선지자랍니다. 말로 하죠. 그 문서가 되는 것은 이 문서는 나중까지 오랫동안 멸망되고 난 뒤에까지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거 봐 말한 대로 다 되는 거 봤잖아. 망하고 난 뒤에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말씀 그대로네. 되네. 망해도 사네. 이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남겨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 왕이 찢어버리면 또 집어넣고 찢어버리면 또 하고 또 쓰고 옆에 있는 녹취하는 사람이 애먹어서 찢어보면 기가 또 녹취하고 예레미야는 해가지고 말로 하고 문서 쓰니까 이 문서가 상당히 이게 딱 증거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쉽고요. 설교하면 쉽고 누가 연설하면 쉬운데 이걸 글로 남기라 하면 주춤합니다. 10년 후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 말 맞습니까? 어디서 구라 떨고 있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책 낸다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 내다 보면요. 몰라. 그냥 질러버려요. 그냥. 어차피 죄인인데, 죄인 책 내는 것도
피곤한 것이요. 전도서에 나오거든. 책 읽는 것도 피곤한. 그냥 내버려요. 쓸고 버리면 버리려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고요한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요란 뜬다고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예, 고요해도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절에 보면, 19장 15절에 보면 알려줍니다. 이제는 아합 나라는 네가 손대지 말고 그 뒤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데, 그 에후가 내일 마지막 시간에 아주 간교하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우리 에후는 이제부터 바알 존경만 믿기로 했습니다 해가 전부 다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완전히 학살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아마 속이 시원해요. 완전히 그 바알 종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 이 나의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고 그렇게 핑계댑니다. 감정 섞이지 않았을까요? 섞였습니다. 그래서 에후는 잘립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북쪽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의로운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하더라도 모든 이 솔로몬 이후의 모든 것은 내리막길로, 그리스도로 내리막길로 가기 때문에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저주받는 쪽으로 가는 그쪽에다가 네가 거기에다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붙일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의로운 인간 없고, 새로운 왕, 백성 없으면 왕, 새로운 임마누엘 왕이 올 때까지는 나는 이런 엉터리 왕이었습니다 하고 그걸 고백하는 정인들로 그들은 세워질 뿐입니다. 그 바퀴를 돌리는 것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자기의 희생을, 몸을 바쳐서 그 바퀴를 그리스도까지 돌리도록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